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을 믿음으로 행복해하며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금방 시들어버릴 것인데 염려하지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믿음에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실과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는데 그 복음을 향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아멘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리고 충만과 장성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합당함과 충만과 장성함의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늘 시민권을 향하여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달려가야 될 그 표대를 향하여 힘써 달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심장과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요? 우리 4장 4절 함께 고백할까요?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엇을 명령합니까? 기뻐하라.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기쁨의 명령은 어떠한 명령으로 나아갑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과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훈련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의무를 향하여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의무를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훈련하고 선택하라 하셨는데 그 이유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기쁨의 명령,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이유가 있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의 명령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기쁨의 이유는 오직 내가 이미 누구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하셨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시작하신 착한 일을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구원하시고야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하심으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의 삶을 바라보며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조그마한 삶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 복음의 사실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 이 열매를 향하여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은 어떠한 열매라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열매, 진실한 열매, 의의 열매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실합니까? 우리가 선합니까? 우리가 의롭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 안 되는데도, 그리 못하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고 우리의 정말로 보잘것없는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상황과 나의 지금의 형편은 안 되죠. 못하죠. 그러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의 이유를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 드리게 하실 그 주님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누구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아신대요. 우리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하신대요. 우리를 아시고 더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어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기어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분명히 합시다. 우리의 기쁨의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나의 환경과 형편을 향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명령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새날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기쁨의 명령을 실행하는 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관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5절 말씀 고백할까요?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의 이유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주 안에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관용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관용한다는 것은 허물과 약점을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관용을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명령이 어떠한 명령입니까? 모든 사람을 온유와 용서와 절제함으로 누구든지 받아들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용한다는 것은 돕는 것입니다. 관용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용의 명령인 덮어주고 받아줄 것뿐만이 아니라 이 관용의 명령은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고 세워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관용은 받아주는 것입니다. 관용은 채워주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백할까요?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깁니까? 낮게 여긴다. 겸손한 마음이 바로 관용의 마음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덮어주고 받아주는 관용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채워주고 세워주는 것이 무엇이다?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덮어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그 사람을 채워주고 세워주는 것이 관용이다. 오늘 관용을 명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아니 모든 사람을 향하여 관용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이유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너희들은 관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관용을 명령하시고 곧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였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였는데 누가? 주인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너 빚 없다.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고 적은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참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동료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동료라는 것입니다.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그 사람을. 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내 동료, 나에게 빚진 동료를 왜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주인으로부터 내가 먼저 탕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주님이 가까우시다. 주님이 곧 오신다. 너가 누구냐? 너 탕감받은 자 아니냐? 탕감받은 너에게 마땅함이 무엇이냐? 바로 관용, 긍휼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명령, 그 명령의 이유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용하라, 덮어주고 받아주고 세워주고 채워주는 그 관용의 명령,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용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령을 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라 명령하십니다. 6절 말씀 봅시다. 6절 고백할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관용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이 명령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이유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 명령을 이룰 수 없는, 할 수 없는 자, 그러기 때문에 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관용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된다. 그 명령을 주시면서 할 수 없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명령합니다. 뭐 하라고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기도와 명령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신다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자. 그 할 수 없음과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로 인하여 너희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 염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갈래로 갈리는 것입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에 잡히고 환경에 묶이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갈리고 우리의 시선은 문제와 환경에 묶여버리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너희들 할 수 없잖아. 너희들 할 수 없잖아. 너희들 문제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두 손을 드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로 화려하고 유수함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요청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할 수 없음과 문제로 인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 기도를 기도하고 간구하라, 기도하고 간구하라, 간구하고 기도하라. 여러 책을 보면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이 굉장히 유수해요. 그런데 부족한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말을 주님이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할 수 없음과 문제 가운데 있으니 기도해, 기도해, 간구해, 간구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주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 기도해, 간구해, 간구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우리를 아시기.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간용해야 되는데 간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솟아있는 정말로 우리를 압도하고 압살할 것 같은 그 문제 가운데 허덕이며 염려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기도해, 간구해, 간구해.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가 무엇입니까? 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잘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이미 응답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와 간구를 향하여 오늘 말씀은 아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알려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해결받고 응답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루어지고 해결받고 응답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지금 염려 가운데 있으나 그 염려함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염려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루어지고 해결받고 응답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응답받을 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어. 할 수 없음, 그리고 문제 가운데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 그것이 내가 누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감사함으로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함은 기도의 응답의 확신의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것이 감사의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기도는 또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감사의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함의 시간은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와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복이요 응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할 때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를 아시고 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 때에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이유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더 발견할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관용하라.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관용의 열매를 맺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이유를 찾을 때입니다. 기도와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능력을 통하여 노력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누리고자 주님께 기도의 이유와 간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와 간구하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명령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8절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자냐 그러면은 생각해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된 것을 생각하고 경건하고 오르고 정결하고 사랑과 칭찬과 덕과 기름 이 모든 것을 뭐하라? 생각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은 생각하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요? 마땅한 것, 당연한 것. 얼마나 생각하시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난 일주일 동안 마땅한 것을 얼마나 생각하시며 사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간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마땅함에 묶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당연함으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9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하라.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용기 있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 자 봅시다. 명령하셨다. 왜 명령하셨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이식시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모든 이유는 내게로부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명령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냐 그러면은 7절과 9절 말씀.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냐 그러면은 7절과 9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평강을 원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고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 오늘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그 명령의 이유를 주님으로 발견하여 주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함을 통하여 생각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누려보는 자, 경험하는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명령이에요. 공동체.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누리기를 원한다. 너희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함으로 명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2절 말씀.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어지면 된다? 같은 마음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이 같은 마음이 어떠한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우리들은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내가 복음의 아멘은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심정과 마음으로 내가 서 있고 너가 서 있고 우리가 함께 예수의 마음으로 서 있으면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어지면 된다고요? 같은 마음. 그런데 2절 말씀에서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분열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왜 불렀냐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 복음을 위하여 앞장선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순간에는 함께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글이 될 줄을 사도 바울은 굳게 그들을 향하여 복음에 기대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과 염려와 어떤 형편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으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이제 너희들은 이전에 멍에를 함께하고 나와 힘쓰던 너희들은 함께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저가 서가지고 김아무개 이렇게 불렀으면 그 김아무개가 어떠할까요? 시험에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불려지면 다시 바른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갈 것이다 라는 그의 믿음의 앞장섬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가끔씩 이름을 저가 부르잖아요. 그건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고 당연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2절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부르셨는데 우리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주의 마음과 심장으로 굳게 서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 일은 누구로부터냐 그러면은 이름이 불려진 나로부터 내가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면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면 된다고요? 이름이 불려진 내가 먼저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가 하면 내가 누리죠. 내가 주의 명령 앞에 서서 주님으로 이유를 발견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하면 내가 은혜를 누리죠. 그 일을 내가 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로 인하여, 나로 시작된 그 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게 되죠.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그냥 내가가 아니에요.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내가 하면은 되지. 내가 먼저 하면은 되지. 내가 먼저 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돌봐야지 라는 그 멍에와 힘씀의 믿음의 일어섬이 있다면 당연히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가 있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먼저? 이름이 불려진 내가 먼저. 말씀을 정리합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주 안에 살아.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것은 너희들은 전투하는 자이기 때문에 전투 자세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전투는요, 그냥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이기셨다. 우리가 따르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으로 왜 굳게 서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사단 마귀의 괴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을 압도하려고, 정말로 눌려버리려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쓸어버리려는 그 사단 마귀의 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 더 속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하라라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백을 하죠.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다라고 애타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타는 사랑의 고백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느끼셨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복음의 수고와 복음의 정말로 헌신이 있었으나 그 교회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했는데도 그 사도 바울의 눈에는 여전히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해야 될 성도들이었고, 나의 기쁨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장 존귀한 자가 너희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굳게 서면, 내가 먼저 주 안에 굳게 서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애타는 가슴으로 사랑하고 더 존귀하게 보면은 나도 승리하고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먼저 주 안에 서야 됩니까? 누가 먼저 우리 서로를 향하여 사랑과 존귀의 시선을 가져야 됩니까? 이름이 불려진 말씀을 정리한다 그랬으니 에스겔 37장 1절 가득한 것이 있습니다.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무엇이 가득합니까? 뼈가 가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의 성령의 생기가 역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가득한 뼈를 향하여 말씀의 생기의 역사가 가득할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올랐습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생기가 없어요. 뼈가 있었는데 그 뼈에 힘줄이, 살이, 그리고 가죽이 덮였어.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공동체를 살아 일어나 서 있는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로부터? 이름이 불려진 나로부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 안에서 행해야 될 명령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나의 힘씀과 애씀과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릴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또 일어나 서 있는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부터? 이름이 불려진 나로부터. 할렐루야.